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결함과 마음의 원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원함이 없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원함도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서 원하는 거는 하나님 받지를 않아. 오직 성령이 내 속에 감동을 주고 갈망을 준 것에 준하는 원하는 마음, 그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저절로 원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살려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의 그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이런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에 원함이 없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없는 원함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고 여러 가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면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에 없는 거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돼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원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운행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꾸 구할 줄 아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주일날 대표 기도를 안 시키게 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이제 그 일산에 송포동 그쪽에 가서 이제 수양관에서 신세를 졌잖아요. 그래 주일날 나한테 설교를 자꾸 시켜.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시키면 설교 25분 하라는데 기도를 10분이야.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 세계 유람을 다 해. 인류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한참 해요. 이제 끝낼래나 그러면 또 한국을 다 돌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또 집회를 가서도 거기에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시키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5분 10분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직접 할 때는 대표 기도를 절대로 안 시킨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이 기도는 길게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내가 원함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깨워서 기도하라고 할 때
주님이 기도하고 와보면 쿨쿨 자고 있어. 마음은 원하되 뭐가 안 돼? 네가 육신이 약하는구나. 그런 원함이 있어야 돼요. 원함이 있는데 안 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중보 기도를 이렇게 시켜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소연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소연이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소연이를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아버지 영이 소연이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주었는지를 내가 느껴요. 그럼 그 갈망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바꿔달라고, 저 사람 좀 새롭게 해달라고 한풀이 기도를 해요. 기도는 자기 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버지의 갈망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 안에서 모든 걸 구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전에는 저도 이거를 잘 모를 때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도 방해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방해하는 것 같고 집에서도 그런 것 같고 밖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제,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어떻게 해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요, 미혹에 넘어가고요, 대책이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 사람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갈망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갈망에 합당하도록. 이게 여러분의 기도 훈련이야. 끊임없이 여러분은 이렇게 중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바뀌어요. 어느 날 새로워져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 중에서도 그래도 좀 공부 꽤나 하는 그런 신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학도 좀 괜찮고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든가 외국 유학을 갔다 왔다 하면 교리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되게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영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왜? 얘기해봤자 안 들어가요. 다 지가 잘났기 때문에.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명히 지식을 가지고 행하면 벽에 부닥치는 시점이 와요. 고통스러운 시점이 와요. 그럼 그때 다가와서 대화를 하죠. 목회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 목적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주님이 부르는 시점이 와서도 못 깨닫고 있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였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목적에 대한 갈망도 없어. 오직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혀 가지고 그것만 고민하다가 인생 끝내.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의 인생에 가는 길도 모르고 사는 것 같이 비참한 게 없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지면 돈 많은 것도 그렇게 막 짜증이 나요. 하여튼 그냥 몸은 여기저기 힘이 들지 만사 귀찮은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 또 부모보다는 죽기 전에 저 돈을 뜯어내야 될 텐데, 이런 게 보면 막 더 서러워져. 주님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한 살에도 어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적하신 길을 깨닫고 그것으로 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문장에 신경을 써요. 아주 사람들 귀에 듣기 편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야지.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속마음에 내가 부닥쳐 오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식적인 거에 길들여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왜 어렵게들 생각하느냐? 우리가 부모나 어른들을,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을 가가지고 진지하게 상담을 하려면 어때요? 그럼 편안하게 자기 속에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죠. 느낀 걸 얘기해요. 그러면 뭐 해줘요? 바로 잡아주잖아요.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다, 아니면 뭐가 잘못돼도 바로 잡아주잖아요. 주님도 똑같아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거, 내가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그렇지가 않아. 십자가 이미 죽었다고 하지만 내가 막상 살아오면 맨날 살아있어. 얘가 수시로 살아서 설쳐. 그러니까 나도 이거 괴로워. 나도 이렇게 혼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살아보니까 잘 안 돼. 그러면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는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가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난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의도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화가 나요. 자꾸 욕심이 생각이 나고요. 탐심이 생겨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신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던 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만져버리니까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가 주님을 동행하는 삶으로 자꾸 가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이런 갈망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는 때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을 주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이 자꾸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옛사람이 갈수록 소멸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자꾸 채워져요. 은혜로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자꾸 풍요로워져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훈련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힘든 거지 기도 생활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그렇군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몰랐다가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면 깨달아지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고 실행에 옮기려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구했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사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본 바를 나도 실행에 옮기게 하소서.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힘들게 느껴지던 게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면전의 마음을 딱 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무듯이 흘러들어와요. 제일 먼저 반응이 그거예요. 내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듯이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입을 토하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 나를 덮쳐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네 갈망을 이루어 줄게. 이 마음이 막 밀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의 눈물에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그 감사라는 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이런 교통을 하고 나면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차니까 하루 일과가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욕을 하거나 뭐 하거나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포함하는 축복을 가지신 그 영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니까 그냥 배가 부른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은혜로 가득 찬 이런 삶으로 새로워지는 걸 경험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면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토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긍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의 갈망이 나를 끌고 가요. 그분의 갈망이 나를 세워져 가요. 그래서 하나서 열까지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게 만져져. 그러면 그 평안이라는 건,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평안을 맛보고 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하실 문제구나, 그리고 주님은 해결 못하는 게 이미 없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끝났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하셨어. 그분은 이 해결하신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셔. 그게 자꾸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그냥 주님과 교제를 하거나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행복 만땅이 되면 기분이 어때요? 그냥 괜히 룰루랄라야. 괜히. 그렇게는 하고서 세면대 가서 얼굴에 거울을 비치면, 얼굴에 거울을 비치는 게 아니고 거울에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이 너무 행복한 얼굴로 보여.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절로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 내 속에서 뭐가 와요? 그분의 인격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해져. 여러분은 성결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향한 마음 외에는 다른 게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결함.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아주 순수해져.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결을 말하지만 이 성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결에
여러분이 주님의 영 안에서 성결을 느끼지 않고 성결을 공부하고 성결에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조금 훈련을 받으면 관찰을 쫙 해보면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성결을 모를 때는 다 저 사람이나 나나 삐까삐까 했는데 내가 성결을 알고 나서 저 사람을 보니까 다 틀려먹었어. 말투도 왜 저 모양이야, 행동도 왜 저 모양이야, 자세는 왜 저 모양이야, 옷 매무새는 왜 저 모양이야, 뭐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때로는 강경하게 책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살아, 막 뭐라고 해요. 이런 강경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성결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책망의 소리가 나오고 내가 막 정죄하고 비평을 하고 강경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식은 쩔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은혜 밖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아. 그러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뭐 하죠? 옆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정죄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으로 올까요? 도망갈까요? 자꾸 도망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막 하나님을 안다고 막 아는 척은 되게 하고 말하는 거 보면 막 천상술수야, 막 하나님에 대해서 다 꿰인 것 같아. 아주 그냥 영통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 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느냐? 피곤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성결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정에 분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서 자꾸 떠나.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듣기 싫어해. 왜냐?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가정의 평화를 못 이루어. 우리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중보 기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성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결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짐으로 나타나는 성결은 누구도 책망하지 않아요. 삶이 달라져.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나타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성결은 뭐가 될까?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당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배를 빌려달라 해서 주님이 배를 배 위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말씀 끝났을 때 낮 정오쯤 됐어요. 그때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어한다는 소리가 내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햇빛이 쨍쨍 지고 그렇게 맑은 호수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요,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게 업으로서 살아온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어요. 그리고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움직임에서 그분의 성결함에 비춰줄 때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영 안에서 중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통해 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성결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의 말하는 거, 행실, 나의 따뜻한 모든 면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게 부끄러워지고 자신의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성결은 첫 번째 상대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해요. 죄를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잔소리에서 죄를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흐르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이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 부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 죄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양순해져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통로로서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결해져야 제일 먼저 내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나를 보면 그냥 자신의 잘못이 보여. 그래서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갈망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드러냈지만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기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같이 잔치상을 해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교리에 대해서 밝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려?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왜? 그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로 왔다. 자기가 병이 없다고 느끼면 의사가 필요 없거니와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로 치유를 원하면 나는 너희들 모두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고 생활 속에서 이게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이 마음을 내가 느껴야 돼. 주님의 이 사랑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주님의 성결함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을 보고 만지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자꾸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 앞에는 거룩해 보일 수 있고 착해 보일 수 있고 예의 바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거기 뭐 감출 수가 없어요. 포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승질낸지 아세요? 집에 가서? 포장이 안 되니까 어차피 들통났어. 나 알아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도 알아요. 아는데 가족이 지적을 해요. 그럼 승질나요. 화를 내요.
화난 사람들이 다 특색이 그거예요.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해? 막 성질을 내요. 근데 웃기는 건 자기를 지적하면 성질 내면서 가족 거는 또 지적을 자기가 해요. 뭐가 틀렸니? 뭐하니?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이 그냥 머물러만 있었어요. 근데 느껴요. 죄인들이 그럽니다. 아무도 우리를 반기는 자가 없는데,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외면하는데 이 주님만은 우리를 곁에 두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구나. 거기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뭐예요? 주님이 내가 죄사를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한대요? 긍휼을 원한다. 그는 지금 죄악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깨닫는데 해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줘야 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성결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해 줄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안식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로 또 넘어지잖아요. 주님이 역사를 하는데도 수시로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나는 왜 이거 왜 안 되나 막 낭망을 해. 근데 주님은 항상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졌다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시 일어나자. 힘을 내자. 또 걷자.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의 무릎이 약해져서 너가 잘 안 되는 걸로 인해서 낙심이 되어질 때 너는 낙심하지 말고 무릎에 힘을 주고 곧게 일어나서 나와 걷자. 나와 걷자. 주님은 계속 용기를 줘요. 주님은 계속 격려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뜻한 대로 안 따라오거나 뜻한 대로 잘 안 되면 잘해주다가도 성질이 뽀글뽀글 올라와. 그리고서 자꾸 포기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없이 기다려줘요. 그리고 격려해줘요. 언제고 다가오면 반갑게 안아줘요. 그리고 또 세워줘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목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느낀 하나님, 만진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는 모든 과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옛날에 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게 되니까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잡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오셔서 위로해줘, 격려해줘, 두려워하지 마, 또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그거를 계속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인내를 할 수 있어요. 나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계로 사람들이 변화돼 가요.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따뜻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요, 너무 형편없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느끼고 그 생명과 접촉을 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매일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단점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추구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요건 내가 정욕으로 했구나, 내 욕심으로 했구나, 이게 막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는 거죠. 더군다나요,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가 되면 더 좌절감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가 닥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려놓고 가만히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이 막 억지로 섬기려고 애쓰지도 마요. 하나님 마음 주는 것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편안하게 섬기세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 위치를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주님 따라가다 내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시험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리고 설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셔요.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에 이제는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는 책망이나 비판이 아니라 못 깨닫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저 영혼을 보면서 나도 저랬지. 근데 하나님이 한량없이 나를 감싸주셨지.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다려주셨지.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의 마음을 그에게 표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주님 앞에서 섬김을 받은 그 은혜를 나도 그 상대에게 그대로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해 있어요. 우리는 중간에 도대체 언제 변하는 거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다 보면 우리는 그가 늦게 변한다, 뭐 한다, 그거 짜증 안 내요. 그냥 잠잠히 기다려요. 우리의 믿음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랬죠? 그분이 시작했으니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게 믿음으로 확 다가와. 이런 은혜 속에서 영혼들을 대하고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낙심할 내용도 없고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모습도 사랑스럽고 저 모습도 사랑스럽고 그냥 말씀 중에 잠을 자도 사랑스럽고 뺀돌뺀돌해도 사랑스럽고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는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알아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우리 진성이가 못 깨닫는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성이를 최고의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아이고 막 진성이에게서 막 영광의 광채가 난다. 그렇죠? 그럼 웬만한 여자들이 엄두도 못 내. 최고의 배우작감이 나타나. 이게 복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삶을 자꾸 이렇게 여유를 가지세요. 조급하게 산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동안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시간을 쪼개가면서 새벽부터 막 늦게까지 막 열심히 떠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거에 연결해서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쁘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은 다음에 주의 은혜 안에서 바쁘면 피곤한 줄을 몰라요. 힘든 줄을 몰라요. 행복하고 즐거워요. 기뻐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좀 빨리 좀 바꿔주세요. 빨리 좀 새롭게 해서 빨리 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가 맞추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조금 좀 지각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데 가가지고 대학원생 수준으로 막 말을 하면서 따라와 막 그래요. 인상을 팍팍 쓰고. 근데 유치원생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이게 문제죠. 우리는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영적으로 자라갈 때까지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누가 축복을 받아요? 자신이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성결은 남의 기준을 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되는 거냐? 자신한테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엄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결을, 하나님의 성결을 나한테 비추니까 내가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 개조하고 뭐 깨닫고 해가지고 이 성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폐기 처분했구나.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이제 주의 은혜로만 살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자. 이런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겨. 이제는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시간을 낭비해봤자 결실이 없구나. 결국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서 행해야지. 그러면서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한 줄도 몰랐는데 변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결 안에서 이 긍휼의 원리들이 여러분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그게 만져지고 느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알아져요. 이럴 때 나도 겪어봐서 그런데 사실은 몰라서 못 돌아오는구나.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 마음은 있어도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약함을 자꾸 위해서 중보해 줘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신의 죄인인 걸 보고 이 속에 있는 성결을 통해서 죄를 보고 그리고 내가 이끄는 것이 결국 거룩한 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소서. 그리고 나로 더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진실을 가지고 그대로 토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한없이 사랑스러워져요. 과거에는 막 기도를 해놓고도 저 성도 때문에 그냥 머리가 또 아프다 지끄지고 막 그러면서 괜히 기도 실컷 해놓고 오늘은 좀 괜찮아질 텐데 또 가서 또 깐족깐족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별 생각이 다 들죠. 그건 기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기도가 성립이 되면 불편했던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싹 바뀌어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한없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를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러워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서로가 만나잖아요. 만날수록 엔돌핀이 돌아. 만날수록 행복해져. 하나야, 그렇다 이거야. 그쵸? 만날수록 엔돌핀이 돌아. 여러분은 전부 다 나의 엔돌핀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를 향해 서로를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엔돌핀이 돼야죠. 여러분도 나를 만나면 엔돌핀이 돌아. 그러면 자주 만나고 싶어지잖아.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가 할 수 있는 게 중보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대충대충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원함도 없이 기도하는 거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허공을 때리는 거예요. 씨앗이 없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쓸모없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결이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서 이제 내게서 나가는 것은 성결도 아니고 살아있는 기도도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한 갈망의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결의 실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결의 실체. 그리고 그 성결한 마음은 책망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끌어주는 인내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한 명 한 명 따라와요. 한 명 한 명 변화가 일어나요.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바뀔 때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착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돼요. 자비한 마음, 양선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그게 여러분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성품으로 변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지식으로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지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고 지식으로 그분의 겸손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실제가 나와 연합이 되도록 계속 그분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갈망이 확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자꾸 쓰다 보면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갈망이 뭐구나.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영혼들의 심령이 이렇게 느껴져 와. 만져져 와. 어떤 영혼이 어떤 것을 실수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 안에서 만지는 게 뭐냐면 의도는 그게 아니야. 의도는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어.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간 거야. 그럼 우리는 의도를 아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죠. 그래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여러분들의 글을 쓰라고 해서 글 써놓은 거를 보면 무슨 의도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 이 글이 써졌는지를 알아요. 근데 뭐 하냐면 표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것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어떤 마음이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C로 D로 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앞에서 읽혀져요. 이게 어떤 마음이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앞에서 쓴 얘기가 뒤에 가서 또 나오고 계속해서 고추먹고 맴맴하듯이. 그러나 나는 글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글 속에 묻어다 나오면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만지는 거지.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이 만져지니까 얼마요? 기특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유치원생 뭐 하는데 아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재롱 부려가며 뭐 또 하려고 해요. 근데 아빠가 딱 보니까 애는 쓰는데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한계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가 뭐를 잘못했네 뭐했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예쁘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칭찬을 먹고 이 아이가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전에 못하던 걸 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게 조금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거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거를 감싸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고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인내로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면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향해서 인내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성품도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니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향기를 느껴. 근데 그 향기가 자신의 죄를 느껴.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인생 안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